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난주에 읽었었던 그 본문 뒤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내려오시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에게서 나오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사실 한 주 더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자체가 길기도 하지만 길다고 해도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한복음 이 이야기 전부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참 고단하고 또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장소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좀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참 좋습니다. 사실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참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대개 이렇게 강대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보지 못한 건데서 저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부분들은 집중력은 있는데 좀 설교하는 설교자가 마음의 강박관념이 꼭 제가 마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전달을 하고 내가 준비한 뭐를 이분들한테 드려야지 뭐 좋은 마음일 수는 있는데 마치 은혜가 저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땐 훨씬 좀 이렇게 자유롭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눈다라는 말처럼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사는 설명과 풀이를 해드리지만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난 주간 그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이전에 굉장히 오랜 사연이 있었어요. 뭐 이 여자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예배 드리러 오늘 1월 15일 날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단순히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오래된 사연을 갖고 이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팔자 더럽게 살아온 인생. 우리 흔히 박복한 니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딱 거기에 맞는 여자입니다. 팔자를 굉장히 많이 서럽게 타고 나서 저주받은 땅.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출신이다. 그럼 이미 제껴놓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제껴놓고 생각하는 그런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태생도 변변치 않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남자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남편복도 없어요. 그래서
지질이 고생만 하면서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마저도 자기 마음에 남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태어났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 누구한테는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도 정말 그럴수록 자꾸 좌절되는 경험을 가질수록 더더욱이나 아유 내 인생은 언제 피나?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여자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어땠어요? 목마름만 더한 거죠.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수고해봤는데 채워지는 건 없이 목마름만 더하는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목마르지? 그래. 근데 네가 또 여기서 이 우물물을 기르다가 열심히 해갈을 한다고 해도 잠시 후에 너는 또다시 목이 마를 텐데 이제 내가 한번 마시면 그 속에서 넘쳐 흐르는 샘이 그 안에 네 속에 있어서 다시는 마르지 아니한 그 샘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딱 집어내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이 여자는 뭔가 있구나. 그 얘기가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볼 때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 그런 샘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려 깊게 대화를 건네시는지 우리가 그 느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남편을 데려와라. 기억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삶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네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지. 그래.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겪고 왔고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네 남편이 아니지.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너 사정을 다 아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사실 꼭 거짓말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죠. 만약에 그러나 예수님이 매몰차게 그 부분을 지적하셨다면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가고 있던 그 차에 다시 다쳤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피부적으로는 대면했을지라도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주는,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보잘것없는 자기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는 한층 더 가까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자의 눈에는 이제 눈앞에 있는 그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남자에 대한 시각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이나 한 바가지 얻어먹으려는, 오랫동안 걸어와서 우물가 옆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물 한 바가지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물 한 바가지나 얻어먹으려는 어떤 사람. 또 조금 더 나쁘게 보면 작업 걸려 그러나 낯선 여자한테 보통 풍습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작업이나 걸려 그러는가? 그런 좀 경계심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데 얘기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와 대화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만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을 내가 만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당신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지금 놀랍게 여자가 지금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덧붙입니다. 우리 20절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의 대화는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나서 뭐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도 대충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뭐가 옳습니까? 자, 이거는요 마치 분단 80년 가깝게 살아온 우리 민족은 전쟁을 안 겪었다 할지라도 남북 간의 이 험악한 관계 알잖아요. 남쪽이 북쪽이 어떤 역사를 겪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알지만 저 북아프리카 어디에 또는 뭐 남미 어디에 또는 어디 뭐 오세아니아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남과 북의 얘기들을 이렇게 그냥 전이 없이 불쑥 내던지면 그게 무슨 말이지? 저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죠. 하나였다가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임금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쪽은 누굽니까? 다윗 왕국 법통을 이어가는 곳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쪽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민족이었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정통성을 가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정통성이 있느냐? 우리도 지금 맨날 그것과 싸우잖아요. 어디에 정말 정통성이 있느냐? 북과 남쪽의 정통성을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하나님을 더 잘 하나님과 가까우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느냐, 어디가 더 하나님과 가깝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분열이 돼서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하고 두 나라 다 멸망을 하고 난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28년 전에 기원전 128년경에 유대 땅에서 잠깐 독립왕조가 한 100년 정도 세워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독립왕조의 초대 임금이 북쪽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거기에 그리심산 중심의 성전을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거기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정통성이 있다, 이걸 힘으로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분열의 역사 가운데서 비통한 눈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도 북과 남의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남쪽 백성하고 북쪽 백성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남쪽 유대의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는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민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인정해도 우린 북쪽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 또 북쪽도 마찬가지로 남쪽 놈들은 상종할 상대가 못 된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걸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남쪽에서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쪽에서 원래는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자랐지만 아무튼 지금 유대 쪽에서부터 올라온 것으로 봐가지고는 뭐 정통 유대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여자의 말도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어디서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흔히 말하는 정통이겠습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 찾잖아요.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이단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그 여호와의 증인도 뭐 또 어디 뭐 신천지도 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어디가 정통이냐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어디가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디가 더 영빨이 셀까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덜컥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여자는요, 자기 속에 숨겨진 오랫동안의 갈망. 실제로는 이 여자는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보시고 그 마음속에,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씩 조금씩 건져 올리신 겁니다. 근데 그게 불쑥 갑자기 야,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면 뭔 얘기야 갑자기. 뭐 여자가 마음을 열기도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르르면서 이제 스스로 여자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자에게 그 마음은 좋은데 교정이 필요했어요. 자,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여자의 마음속은 갈망은 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4절까지 있습니다. 21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할 때나 많이 인용해서 들어왔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어느 곳에서든 언제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예배의 시간과 공간, 형식, 거기에 대한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건 많이 제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본 의도는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예배로서 답변을 해줬을 뿐이지 단순히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더 좋겠습니까? 라는 장소나 어떤 방법에 대한,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큽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나주십니까?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우린 수없이 많은 방법과 절차와 계획을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아, 저렇게 하는 게 더, 이런 형식이 더 옳을 거야. 아, 저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온갖 것들을 다 고안해냅니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진심이다. 내 진정성이다. 네가 정말 간절하냐? 네가 정말 사모하느냐? 성령이 이미 너에게 찾아오셨다.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꼭 말씀의 진리, 이걸 넘어서 진정성, 진심을 표현하는 거고요.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그 영에 대한 활짝 열린 심정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슨 형식과 절차와 방법이 더 이상 요구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뻔한 얘기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여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슨 형식과 절차, 방법이 필요하겠어. 아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쉽게 정답을 얘기하지만 이 여자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태생도 변변치 않아요. 지금까지 몇 살인지는 몰라요. 이 여자 지금 나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0대인지 40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태생도 변변치 않고 부모 형제 복도 없고 거기다가 여자로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복이 없어서 쫓겨난 거가 틀림없는데 자기의 잘못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겨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는요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 옛날 유교법보다 더 무서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아내를 쫓아내는 그 구실이 정말 가관입니다. 예. 진짜 우리 예전에 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든지 뭐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자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남자가 이혼 증서 하나 딱 써주면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여자 이혼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묻습니까? 그게 딱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혼 증서만 딱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5번이나 내쫓김을 당하고 6번째 살 만큼 박복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에게 다가온 딱지는 뭐예요? 더러운 여자. 더러운 여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오 12시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혼자서 물길로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눈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안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꺼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눈초리가 꺼려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저 같은 여자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냐? 네가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이미 너를 반겨 맞으신다. 그런 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는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길을 찾아나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문제는요, 자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에서 멈춰버립니다. 종교. 사실은 우리 신앙도 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 껍데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형식의 틀은 종교라고 하는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다른 자이나교가 있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고 하고 있고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어떤 형태로 거기 제도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러저러한 모든 형식과 규격을 갖춘 그런 제도화된 종교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종교화된 그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심정은 뭐가 진짜냐, 뭐가 더 중심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외면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나가는 길을 막을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쯤 되니까요, 이 여자의 영적 수준이요, 갑자기 일취월장합니다. 비상해요. 갑자기 비상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만도 못한, 이방인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할지라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의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 신앙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내 고달픈 인생, 나의 모든 억울함, 억눌림, 눈물, 서름, 슬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과 근심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 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의문이 풀릴 거라는 그 믿음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만 그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여자예요. 그런 메시아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느낀 게,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 대화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여자도 예수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금세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금세 이해하고 영적 수준까지 금세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만약에 예수님하고 거기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일취월장하게 금세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꽤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배워서 그럴까요? 일단 이 여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중부동 지방 여자가 배움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배움이라는 건 없었어요. 이 여자는 배워서 배운 게 아니에요. 뭐 랍비가 앉혀놓고서 뭐 창세기는 이렇게 되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되고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갈망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자는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따돌림받고 차별받고 자기 인생은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랜 누적 시간 동안 내가 그럼 어떻게 길을 찾을까? 이 여자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막연하게나마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야기도 이 여자에게는 깊이 울려 퍼졌던 거예요. 이 여자도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종교 그리심산의 종교 신앙을 대충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넘겨짚어도 이 여자는 깊이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의 답변 속에서 처음에는 19절 아까 이제 보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니 금세 예배에 대한 얘기로 관심이 옮겨가죠. 그리고 이제는 뭘로 옮겨가요? 그리스도, 메시아. 뭐 그냥 척척척척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이나 실패한 결혼에 다시 남편을 붙든 것을 보면 이 여자도 보통 집요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운명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팔자를 고쳐보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온갖 애를 써온 그런
이력이 이 여자의 짧은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때요? 제대로 된 학교나 과정을 다닌 적이 없지만 율법 박사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조차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예수님의 그 깊은 깨우침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의 얘기가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가 그냥 단순히 불쌍한 여자가 아니구나. 굉장히 그 속에 깊이 있는 갈망이 있었던 영적 수준이 있는 여자구나 라는 것을 저는 조금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지만 일부러 제가 건너뛴 한 가지의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떠한 단어 선택이나 문장도 허투루 괜히 그냥 사적으로 갖다 붙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마치 연극 무대가 있다고 하면 세트 이렇게 설정할 때 야, 여기에 돌멩이 하나 갖다 놓자. 여기에 뭐 소품으로 요거 하나 있으면 더 멋있지 않을까? 나뭇가지도 하나 세워놓을까? 뭐 이런 그냥 느낌의 단순한 배경인 것처럼 보이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그냥 어떤 그 여행의 경로를 얘기해 주는구나. 근데요, 이 얘기도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그 역사하고 또 똑같습니다. 이게 뭐 지도가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북쪽이 갈릴리예요. 북쪽이 갈릴리고 남쪽이 유다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다 사이를 왕래할 때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둘러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서쪽으로 해변길이 있어요. 바다 쪽, 지중해가 연에 있는 해변길이 있어요. 그쪽으로도 많이 다녔어요. 또 요단강이 쭉 흘러 내려오는 요단강 동편 쪽이죠. 그러니까 동편 쪽에 그 이렇게 좀 계곡의 골짜기에 있는 그 길도 있어요. 거리상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간길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제일 가깝기는 해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 길을 잘 안 가요. 왠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기 싫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를 안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으로도 왼편 길도 갈 수 있고 오른편 길도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도 그렇겠죠. 통과하여야겠네. 마치 의무인 것처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게 마치 의무인 것처럼 이 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지. 서편길도 있고 동편길도 있지만 반드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의 결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려고 이 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단순한 3절 4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박복한 여자다. 운도 지지리도 없고 팔자도 드센 여자고 하여간 인생 더럽게 꼬여져 있는 아주 인생 더러운 여자다. 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여자는 엄청나게 복이 많은 여자다. 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 만나라고 찾아오신 그런 사람이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 여자 만나려고 일부러 그 먼 길, 고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우물가까지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복 없는 여자, 박복한 여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복이 많은 여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럴 정도라면 진짜 팔자가 없어가지고 망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이고, 나도 인생이 너무 박복해. 아우, 더럽게 안 풀려. 뭐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다른 사람은 이런 정도면 다 되는데 아우, 나는 안 되더라. 그렇게 느끼시나요? 우리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났잖아요. 그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뭐 유튜브를 갑자기 보다가 제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제 다른 분들 설교도 이렇게 가끔 찾아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 설교가 이렇게 떴는데 제목만 봤어요. 제목이 이 여자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 제목이 그래요. 아까 그 우리 읽었었던 그 21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제목을 뽑은 거죠. 자, 근데 저는 그 제목이 거슬렸어요. 여자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다. 그래,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여자는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의 지난주부터의 그 내용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남편의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편이라는 게 결국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고 여러분, 우린 잘 알다시피 결국은 우리 모두는 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성분으로 태어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우리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잠시 동안만 있는 남자, 여자 이런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예수님, 주님 앞에 갈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얘기예요. 네가 너의 진짜 남편이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진짜 남편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진짜 남편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죠. 그럼 우리 남편은 다를까요? 우리 남편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남편도 예수님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3장, 우리 3장에 니고데모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차이숙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쉬웠긴 했었는데 사실 이 3장의 니고데모 얘기하고 4장의 사마리아인 얘기하고는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일부러 요한이 같은 주제로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알죠? 니고데모는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우리 요즘에 찐 뭐 그런 얘기예요. 찐 유대인이에요. 찐 유대인. 진짜 유대인 그러면 저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얘기할 만큼 자부심에 가득 찬 유대인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부심이 문제예요. 혈통도 너무 대단하고요. 출생도 너무 대단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대단해요. 율법 선생님이에요. 어디 하나 흠 잡힐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허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걸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목사님, 총회장님, 장로님 존경하는데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아이고 야 네가 찐 유대인이든 뭐든 상관없다. 특혜는 없다.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3장입니다.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찐 유대인, 내세울 게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없어. 그럼 나처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답변 똑같은 거예요. 없다고? 없는 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네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네가 지금 그 남편을 늘 이렇게 그 남자를 잘못 만나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 사람들이 너만 보면 아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걸림돌은 없다. 똑같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찐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에 걸림돌은 없다. 특혜도 없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나올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소중히 보셨다면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특혜가 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도 변변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송구스러워서 나갈 수 없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자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더 사람들이 볼 때는 평탄한지 험난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살아가고 앞으로의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조금의 걸림돌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말씀의 귀한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더욱 분명하게 살아남는 그러한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